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3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듣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결결 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초보단 달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와 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또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등역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우리 인류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이제 한 참여초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흩어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신주께 영광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곁들이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나를 기도합니다. 땅이 평안하다. 아버지 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만지셔서 평안을 아름다움을 하시도록 주여 은총 내려주옵소서. 번영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인중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옵소서. 아버지, 잘 감당하고 그 사역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주의 은혜를 세우는 거죠.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소서.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복된 길을 가는 선한 길을 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꺼내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이 7째 계명은 단순히 성욕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욕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성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욕이 없었다면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욕 때문에 다 간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을 느끼듯이 성욕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욕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 때문에 다 간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항상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늘 문제가 되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욕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차원으로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철저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적 승인 없이 남녀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문제는 단순히 자기 감정, 자기 개인의 욕구 차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회적인 승인 없이 남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모든 사회가 다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그랬고 성경에서도 간음죄를 무서운 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10계명 중 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또는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간음행위 자체를 하지 않다면 제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축소시켜서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겉으로의 행위만 없다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어떤 생각을 했든 상관없다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서 죄가 없다라고 기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들을 보면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어떤 여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허위와 위선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까지도 모두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느냐. 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저 뭐가 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목표를 달성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도 죄이고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것을 위장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내면적인 데 있고 행위 자체보다 그 동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내면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상대하지 않던 자들을 받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가는 여자였죠.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피했을 텐데 피하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미움을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죠. 그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 있으라고, 떠나서 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해져서 회개하는 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속을 뚫어다보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드라마 속의 이야기고 사람들은 모르죠. 물론 친밀한 사람들은 그 속에 걱정이 있는 근심이 있는지 보면 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가 착하다고 하면 착한 줄 알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런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또 어디다가 무슨 구제를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주님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바로 주님 앞에 한절히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대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 온통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욕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거룩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적 관계를 하냐 부부끼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의욕이 나쁜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며 부부가 갖는 성적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적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이란 불의하고 잘못된 성욕이요 관계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갖는 성적인 타락은 인류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암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안방까지 거침없이 모든 게 다 들어와서 이제는 비디오는 없지만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하지 않고 그저 학교 다니면서도 그저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몰려드는 성적인 부패와 타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나 군대가 막지 못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적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스운 일로 여겨지고 결혼 전에 성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천연기념물이라고 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런 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정치나 경제 타락보다 더 엄청난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다스리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를 보고 남자는 당연히 예쁜 여자가 있으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어쩔 도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전치 못한 마귀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그것이 불륜의 관계로 가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다뤄야 됩니다. 다 그런데 하면서 보편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어 버리면 이러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는 숨기고 자기의 무슨 죄인가냐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 죄의 교활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담패설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기를 재밌어 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 깨끗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르침으로 29절,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죄를 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눈을 빼버린 사람이 있고 손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할 때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잘라버리라고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른다면 남은 육체가 있을까요?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술, 담배,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육체를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바른 뜻은 눈을 뺀 것처럼, 눈이 없는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처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바로 예수로 옷 입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에 불을 붙이면 불은 활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냥 놔두면 한없이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지고 욕심 부리면 한없이 욕심 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잘 다스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말 자체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나쁜 말이나 음란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그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듯이 눈을 빼듯이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끊어버려야 이 음란한 세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힘만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성결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결의 능력이 있어야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서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